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통치자들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죠. 그래서 역대 통치자들은 건축물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22절부터 6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또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그런 든든한 기둥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교만을 비웃듯 하나님의 언약궤에 죄를 그대로 남겨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죄를 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멋지게 지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역사관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요, 기도 속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33절과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명기적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는 맞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지만 이 성전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항상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을 찾는 게 쉬운 일일까요? 몇십 년 동안 돌을 찾는다고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못했던 것을 대신 건축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나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겉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주어가 자꾸만 나라는 주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 성전을요, 자기가 지금 지었다라고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을 통해서 그가 노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다윗 왕이 못했던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야.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를 잘 따라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열왕기 기자는 중간중간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의심쩍게 만들고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군가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수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유명한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결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금 짓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단 두 절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이 어디로 솔로몬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히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안락함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시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초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풍성한 교제가 있고 또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